22절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문명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보면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성취된 과거의 사건으로서 끝나서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버리면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형벌의 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형벌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바로 형벌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벌이 또한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그 거룩한 땅.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이 형벌의 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형벌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과거에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경고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형적으로 성 자체도 워낙에 견고하지만 지형적으로 외부에서 공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좌우에 이제 V자 모양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협곡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곳보다 좀 높지만 이 계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아래에서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또 협곡까지 있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성 자체도 견고하고 골짜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또 크고 작은 이렇게 산봉우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정복할 때도 거기에 이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하의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도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다른 전장들은 다 그냥 싸워서 이기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략을 뭘로 짰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밖에 나가지 않고 물을 풀 수 있도록 깊은 수로를 팠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물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성 안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지 않고 소경이나 쩔룩바이라도 우리가 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조롱했었죠. 근데 천하의 다윗과 그 용사들도 전면전으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찾아서 몰래 기습 이렇게 그 우물문을 따라 수로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견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견고한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들을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었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확신으로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신뢰는 곧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와 그 좋은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구원해 낸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붙잡죠?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죠.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이 세 가지의 약속 전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20장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쉽게 얘기해서 10계명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계명 중에서 그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축복과 약속만 주어진 게 아니라 조건이 주어졌던 거죠.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 조건 하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여정을 다 끝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때는 좀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신명기 28장인데요. 이제 그 전부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그 축복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좀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이냐면 3절에 뭐 이제 성읍에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뭐 몸의 소생, 자녀의 복, 토지의 복, 짐승의 복, 이제 가축의 복, 이제 5절에 이제 먹는 것의 복, 뭐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뭐 복을 쭉쭉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15절부터 이제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15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15절부터 보면요, 1절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하다가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15절부터 해서 신명기 28장의 마지막이요, 68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만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축복은 14절에서 끝나는데 저주에 대한 설명은 15절부터 68절까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됐어요.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요, 이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범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그 이후로는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나머지 8개는요, 하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생각할 때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주신 긍정적인 계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축복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저주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을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불순종해서 행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끝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주어졌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저주도 임한다라는 것을 똑같이 오픈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어때요?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거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약속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심판을 받게 됐고, 정말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하며 보아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약속이 주어진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은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지옥에 몇 년 살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불의 심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큰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고 영접기도 했고 회개도 했었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렸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반드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고 물어보고 질문한다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반박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천국은요,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신도 중요하겠죠. 또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일단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초소를 준비하시고 나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여기까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요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은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나무의 모양을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이 나무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심겨진 땅을 보고 잎사귀를 보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 나무가 맺혀진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행함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별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5장에 다시 그를 불러서 그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을 지나가는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은 생명을 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민족에 대한 언약이었고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15장에서 이제 언약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말리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이제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믿은 게 아닙니까? 반만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22장에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한 것은 15장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이제 구원을 받는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액티베이트하게 만드는 것이 22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이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이 이제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의 번성과 땅의 그 축복들을 이제 액티베이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카드가 아무리 정말로 내 거고 그 한도액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카드를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켓에 가서 이거 정말 내 카드라고 증명해주고 정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한도액이 있다라고 말해도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그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는데 그 액티베이트는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 의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의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액티베이트 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 바로 행함,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우리는 어떨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한 고백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고백이 이제 실제로 액티베이트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로 여기시며 그 의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원인은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했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맨 앞절에 나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그 명하신 것을 지켜야 하고 또한 내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마지막 판결의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면요. 형벌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날들은 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문맥 안에서 적절할 것 같은데 형벌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형벌의 날이라고 하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형벌이란 단어를 venge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vengeance는 이제 보복, 복수, 뭐 이런 revenge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죠.
judgment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vengeance,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보복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보복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심판, 그것을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보복의 날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적 성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형벌의 날을요, 이사야 63장에서 이제 원수 갚는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원수 갚는 날이라고 설명할 때 이 원수 갚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복수,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 이사야서 63장에서 말할 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63장 3절에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면서 포도주 틀을 밟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갚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한 그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원하는 것을 언제 들어주냐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것을 언제 들어주냐면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그 말씀들을 1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해줍니다. 보면은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행하시는 심판이 그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제 복수하시는 건데 창세 이후로부터 순교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의 복수를 바로 이때 몰아서 한 번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하게 냅두냐고 의심하고 질문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아직.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한순간에 임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 모으셔서 한 번에 하나님의 복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이 형벌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로 보복의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전에 있게 될 그 사건 가운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행하시는 심판이 바로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림의 모습이죠.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분명한 그 보복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보복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에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거룩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은 보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견고한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짓된 확신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근데 이 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며 묵묵히 그 일을,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의 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